피곤한 날들이죠. 연말에 피곤하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간 갈등했어요. 성탄절 설교로 아예 들어갈 건가, 그냥 계속할 건가. 근데 그냥 계속하기로 했는데, 또 설교 제목이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가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이 설교 제목이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목을 딱 보면 이제 기대감이 생기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 정하는데 신경을 좀 보통 목회자들이 쓰는 편인데 저도 좀 씁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 외에 뭐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제가 성도님들의 그 가슴 속에 실제 가닿는 게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이 제목이, 이런 주제가 딱 이렇게 앞에서 얘기가 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목회자로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이런 주제가 성도들에게는 그 별다른 매력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속에 감흥이 별로 없고 뭐 해야지, 해야 되는 거지, 뭐 하면 좋겠지, 뭐 이 정도의 제목으로 와닿지 않을까라고 하는 목회자의 자격지심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품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제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에게 교회는 기본적으로 좀 부모님 비슷하게 항상 거기 있는 대상으로 여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교회에 일정한 책임을 다하는 동안에 교회로부터는 이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안정감을 받기도 하고 내 삶의 자리에 대한 격려나 옹호를 기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 교회가 인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교회는 우리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성도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이제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해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어떤 책임자와 같은 대상으로 인식될 거라는 예측이 이제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주제가 썩 그렇게 가닿지 않을 거라는 이제 염려가 저에게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그러면 좀 절실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근데 그런 절실함이 사실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사실은 상황에 관계없이 늘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는데, 그런 분들 외에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신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도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먼저 물어야죠. 혹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세요? 이렇게 묻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해야죠.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건가를 좀 피곤한 질문을 먼저 할 수밖에 없겠는데, 여러분, 대개 일상적 가정이라고 전제한다면 일상적인 가정에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가 쉽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30년쯤 되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어떤 각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비교적 뒤늦게 알게 되죠.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의 마음과 육체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상해가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아주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내에게 훨씬 더 섬세한 돌봄과 이해가 필요했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당장 지옥이 내 눈앞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둡고 침침하고 참으로 혹독한 고난의 손길로 내 목을 죄어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아내의 문제는 처음부터 아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따르면 교회가 딱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소개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대상화되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져 보세요. 교회가 한번 힘들어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꺾이는 때가 와요. 교회가 한번 꺾이면 회복이 정말 힘들고, 이 쓰러져가는 교회의 회복이 힘들면 성도들의 삶도 덩달아 힘들어지죠. 뭔가 중심이 없어지고, 뭔가 막연해지고, 뭔가 좀 불안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뭔가 손에 안 잡히고, 좀 뭔가 은근히 들떠 있고, 교회가 중심이 안 잡히면 성도들의 삶이 다 그렇게 이제 덩달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저기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대상화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이래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교회 대상화죠. 교회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주체자의 인식이 있지 않으면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석연치 않고, 그냥 억지로 목사가 애써 강조하면 그래 그냥 한 번쯤 해보는 이 정도의 기도가 된단 말이죠. 사실은 교회 문제는 처음부터 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바로 이런 인식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고,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기도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기도가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떤 것보다 늘 자기 문제, 자기 앞가림, 자기 다급한 문제에 막 휘둘려서 살아가면요, 그냥 그렇게 5년, 10년, 20년 허둥대며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체적인 근거가 있게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내 내면에 반듯하고 확고한 어떤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제 밤늦게까지 놀다가 오늘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의 태도랑 어제까지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오늘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죠. 충분히 공부하고 시험 보러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제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저의 삶을 오늘 내게 유익한 거, 내게 유리할 것, 어떤 거, 이런 거 머릿속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만 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마음을 정하고 하루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단단하죠, 하루가. 그리고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그 질서는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를 바꿔줘요. 나를 새롭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족과 타인을 상대하는 자세랑 마음가짐을 바꾸어가지고요, 우리를 훨씬 더 여유롭고 너그럽고 창조적이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게 여유롭고 너그럽고 창조적이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다니던 교회가 매우 힘들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면 내 존재와 삶도 덩달아 허덕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향한 기도는 하면 좋은 기도가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굉장히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생각으로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보세요. 절 보세요. 바울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금까지. 즉각적이고 지속적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즉각적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이렇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들의 이상적인 상상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얼굴이에요? 불굴의 의지로 결코 꺾이지 않는 강력한 공동체 얼굴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교회의 근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친히 핏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특히 마틴 루터가 작사한 그 찬송이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그 3절,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뭐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면요, 교회 불멸성에 대한 확신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만 지금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인 그림 속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의 우주적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실 때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하나님이 붙드신 교회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나 지역교회는 다르죠. 우리가 다 증인들이잖아요. 지역교회. 우리 교회도 향남 우배에 있는 한 지역교회죠. 여러분, 지역교회들은 얼마나 허약하기 그지없습니까? 목회자나 중직자 몇 사람의 보잘것없는 야심 혹은 욕망 하나가 얼마나 순식간에 교회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깨뜨립니까? 교회는 순간적으로 망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한순간입니다. 진짜 한순간. 여러분, 질투심과 경쟁심에 너무나 취약해요. 교회는 부서 이기주의로 상처를 주고받고, 여러분, 어디선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게 누군가의 뾰족하고 무례한 태도 때문에 가기 싫어지는 게 교회예요. 정말 밥맛 없는 사람 한 명만 생기면 정말 더 이상 가고 싶어지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깨뜨려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유리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규모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크냐 작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언제든지 즉각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려움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뿐만 아니라 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서서히 지금 어디선가 식어가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 어디선가 시들어가고 있어요. 서서히 어디선가 영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굳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선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선가 뭔가 좀 딱딱해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고 허약해지고 있고, 어디선가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어느 날 뻥 하고 터지든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는요, 정말 허약해요. 역사적으로 100년 이상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는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 세대를 연하여 가면서 예수향남교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한 교회를 또 이루도록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항상 지속적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대개 교회들에 이제 가보면, 교회들에 뭐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 20-30교회는 방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리스트가 있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리스트에는 10개 교회 중에 한 7, 8개 교회는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부흥이에요. 부흥. 그다음에 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수행해야 될 어떤 목회의 성공적 수행,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중에 의미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 있는 기도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 모든 기도 제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어떠한 의도로 그 기도 제목을 제시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부흥이라는 주제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말할 때 제가 어떤 의도로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 제목은 굉장히 추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만 따져보니까 결국 부모의 기도가 자기 영광과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입장을 위해서, 자식 못 키웠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자식 잘 키웠다는 말 듣고 싶어서, 내가 다 못해가지고 천추의 한이 된 그것을 자식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어서 죽어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지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교회 부흥과 당면한 사역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앞세울 때에 우리들은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행여라도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주님의 맑으신 눈으로 볼 때는 우리들이 미리 정해놓은 우리들의 마음의 욕구와 소원에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워낙 은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신에게도 속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명분에 맞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명분은 거룩한데 속에는 욕심이 가득한 것인지를 구분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제자반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시겠는데, 그 제자반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에서 우리가 이것 배우죠. 뭐예요? 우리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렵지만 가장 분별하기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진짜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자지표 요새는 너무나 정밀하게 나오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365일 동안 매일 아침 10분 이상 5만 원짜리 지폐를 아주 꼼꼼하게 구석구석 이렇게 들여다봐요. 1년 365일 동안 매일. 그러면 아무리 정밀하게 위조한 지폐라고 해도 딱 보는 순간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에 집중된 눈은 가짜를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에 집중해야 돼요. 진리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금방 아닌 것을 금방 파악하게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얼만큼 성경적인가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은 알기 어렵지만,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서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라도 우리들의 기도와 지향성이 무엇인지를 대략 파악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최우선적인 기도였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가 이 얼마나 엄중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총명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총명과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를 통해서만 알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부흥이나 어떤 특정한 사역의 성공적인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이 가르침에 상당한 무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해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로 가요. 그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설명되지 않는 현실을 그냥 놓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저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제가 전에도 고백드렸지만 20대 초반부터 정말 40살 될 때까지 거의 20년 이상을 저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 항상 제가 지금도 좀 이렇게 말라 있지만 제가 49kg를 넘지 않았는데 다 이렇게 조그마고 마르고
저 같은 인간에게 시집온 제 아내 좀 위대한 여인이에요. 저 정말 보잘것이 없었는데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늘 고민이 막 머리가. 그래서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뭘까? 이게 풀리지 않는 거.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이거 묻느라고 정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알게 됐어요. 정말 40대가 돼서 알게 됐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더 이상 찾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그냥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주님의 뜻은 그냥 주님의 뜻을 찾는 거지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쉬워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말단 사원으로. 너무 기뻐. 막 너무 뿌듯해. 이제는 막 안전해요.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나를 향한 회장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회장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회장님의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어떤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이 회사를 끌고 가고 있고 회장의 목적이 뭔지 그걸 알면 그거를 아는 대로 내가 거기에 뛰어들면 그게 내 인생을 향한 회장의 뜻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우리들은요,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을 자꾸 물어요. 왜?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내 인생 잘못될까 봐. 내 인생 잘 살고 싶어서. 내 인생 막. 전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기억이 나네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더 이상 노래 부르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는 거기에 늘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만 매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지향성,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이루고 싶으신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뛰어들면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요, 제가 진짜 담대해졌어요.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좌충우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 소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니까 정말 배가 부르고 두려움이 없고요. 제가 좀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인데 원래 약간 그런데 정말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좀 좋은 의미로 강력해져야 되는데 제가 좀 세지면 안 되죠. 너무 나쁘게 세지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교회를 위한 최우선적인 기도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랑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한 교회랑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최우선적인 기도인데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해서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것을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단정하고 밀어붙인 것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특히 수적인 부흥. 여러분, 그거는요, 수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성장주의 논리에 사로잡힌 우리 욕망의 투사에 불과합니다. 그건 진짜예요. 수적으로 가장 급성장하는 공동체를 찾으라면 몇 손가락 안에 이단 교회들이 다 들어갑니다. 급성장하는 교회들 다 이단 교회예요. 이름도 멋있어.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이단인데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수적으로 부흥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거라는 식의 단순 무지한 어떤 결과주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오래오래 달려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 수적인 부흥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수적인 부흥에는 언제든지 거품이 진짜 많아요. 거품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수적인 부흥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내적인 거예요. 내 안에 항상 기쁨.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잔인하게도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객관적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성취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면적이고 인격적이고 가치관이고 추구와 지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 내 존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인격이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 새 가족들은 금방 알아요. 그 교회 딱 가면 벌써 그 인격이 느껴져요. 교회 인격.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어요, 교회에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그것은 교회 인격과 태도로, 축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한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뜻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여러분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종종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근데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길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이 아닌지, 어떤 길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두 개예요. 그게 뭐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데, 그게 뭐예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죠? 착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게 뭐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선. 근데 그 선이 뭐예요? 바로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길이냐를 가름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길을 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인가를 생각하면 명백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따라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 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이끄는 길인가를 물으면 되는 거예요. 내 정서를 충족시키고 내 기분을 만족하게 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길이라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는 길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항상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는 항상 언제죠?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면서 초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진실로 바라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더 닮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설명되면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따라서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길인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는 길인지를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양남교회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결국 그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그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 다음에 이제 바울은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기도해요.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와
무엇을 할 건가? 무엇을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둘 중에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무엇을이죠. 무엇을 있어야 어떻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무엇을 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죠. 그냥 무엇이 되게 하는 게 어떻게니까. 자, 보세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다는 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예배를 드렸다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안 드렸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드립니까? 대화를 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안 한 것일 수 있죠. 두 사람이 단 한순간도 경청한 적이 없어, 서로에게. 대화가 안 된 거죠. 혹은 대화를 안 하니만 못한 것이 된 거죠.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경청하고 상대방의 언어로 들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언어에 맞춰서 내 마음을 표시하려고 할 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이 얘기했는데 서로 한 번도 경청한 적이 없으면 대화가 없는 거죠.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래요. 교회가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뜻에 합당하도록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행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요, 우리나라 한참 부흥이라는 단어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막 주도했을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마치 어떤 탁월한 은사자 손끝에서 나오는 어떤 초월적 신비한 능력인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요, 한때 미친 듯이 쫓아다녔어요. 성령 사역자들을. 웃기죠? 근데 목회 현장에 부목사 생활할 때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 알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한때 거기에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막 세계 예언적 중보기도 컨퍼런스 막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요, 막 여기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데도 가고. 그래, 저는 안 쓰러지더라고요, 진짜. 제가 완악해가지고 안 쓰러져요. 그리고 막 카자흐스탄까지 가가지고 막 거기 성령 집회하는데 막 참여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근데 제가요, 지금 만일에 여러분에게 막 기도하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주십니다 막 그런 막 장풍을 확 쏘면 여러분들 막 넘어지고 그러면 막 제가 뭔가 된 것 같이 막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집에 가서 또 팬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렇게 뭐 장풍으로 변화되는 존재들이야. 쓰러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그 능력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능력이 뭐예요? 사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이야기하는 문맥을 보면 바울이 뭐 얘기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의 능력, 유대인들은 표적의 능력을 구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다 하나씩 그릇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지혜를 표방하는 그 주둥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무는 삶을 끝까지 사는 삶, 그거를 능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이 능력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11절 꼼꼼하게 보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요.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 인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 때문에 능력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할 때 교회가 조직이 커지고 점점 힘이 세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조직을 의지하고 체계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 뭐 변호사 몇 명이야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여러분, 있으면 좋죠.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거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따라 그의 모든 능력 안에서 오래 참음과 견딤의 기쁨으로 일하라. 곧 십자가를 붙들고 일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거. 교회에서 가장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게 안 돼요. 왜? 세상이 못 참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못 참으면 교회도 못 참고, 여러분, 세상이 개인주의적이면 교회도 개인주의적이고, 세상이 무책임하면 교회도 무책임해져요. 그래서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뭐예요, 교회가? 교회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교회는 과연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실 정도로 최고의 값비싼 상품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면모에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그 사신 그 핏값의 무게를 어떤 면모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어떤 면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자꾸 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부디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제일 센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면 저는 모든 걸 놓고 싶어하는 아주 못된 게 있어요, 제 속에. 제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향남교회가 정말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결국 그 기도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을 더 온전하게 다듬고 힘껏 일으키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 각자가 수혜자가 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